예, 불편하게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불편하게 살기를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번에 살피지 않았는데 그 야곱에 대한 그 스토리가 쭉 나오면서 창세기 35장에 가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축복과 야곱에 대한 절정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야곱이 끝났으니까 이제 요셉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뚱딴지 같이 창세기 36장이 나옵니다. 36장은 짧은 성경이 아닙니다. 43절이나 돼 있고 에서의 족보가 쭉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생뚱맞은 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간에 왜 끼었지? 이렇게 사족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주석들을 봐도요, 이 창세기 36장에 대한 주석은 거의 없습니다. 뭐 잠깐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냥 뭐 에서의 족보다 뭐 이런 식으로 몇 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시선이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부러 제가 1절부터 43절까지 다 읽었는데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요, 주의 깊게 읽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내용 되게 많죠. 그죠? 누가 누굴 낳고 여기에 뭐 익숙한 그러니까 아말렉도 이게 에서 족속이었구나 뭐 이런 거, 미디안도 여기구나 뭐 이런 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들, 뭐 욥기에 나오는 대만이라는 거, 대만 사람 엘리바스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에서 에돔 족속 계통이구나 뭐 이렇게 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성경 24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나오죠. 아나라는 사람이 온천을 발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한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요, 2절 3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의 용법을 아시죠? 미워했다라는 것은 이걸 뭐 결정이 됐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편애한다, 뭐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미워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1등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 내게 오는 자는 부모, 처자, 뭐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1등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참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참 크게 사랑하셨다. 그러면 에서는 사랑 안 했냐? 에서도 사랑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겠죠.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약속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에서가 누굽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한꺼번에 표현한다 그러면 이웃이겠죠. 이웃. 이걸 좀 더 이게 마이크로하게 접근한다 그러면 형제겠죠. 신명기 23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고 네 형제라고. 그러니까 에돔을 미워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도 되게 자세히 다루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나 같은 사람은 온천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자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좀 억울한 측면도 이렇게 성경은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또 축복을 이렇게 빼앗겼을 때 아버지한테 매달리잖아요. 남은 축복이 있으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애처로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그 야복강 이후에 33장에 보면은 또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화해할 때도 너그러운 남자, 호탕한 남자 같은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뭐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선이 명확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접근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훨씬 많아요.
야곱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정신이 뭐예요? 나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존중하라. 저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우리 야곱에 대해서 살필 때 이걸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에서와 같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우리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야곱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와 만남이 있거든요. 에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에서와의 관계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야곱이 야곱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감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게 믿지 않는 이웃이거든요. 믿지 않는 형제 또는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공감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종할 필요도 없다라고 배척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여자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한 안티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무신론자고요. 두 번째 레즈비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고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결론을 전부 다 성경에서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이고 소통도 못하고 또 이렇게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시각이 없겠죠.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자기도 레즈비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경멸의 눈초리가 있고 자기를 무시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분노심이 있는 거죠. 이 교수가 이제 한 번은 어떤 그 잡지사에 글을 썼는가 봐요. 크리스찬을 비판하는 글 쓰면은 또 이렇게 독자 그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편지들도 많이 오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통을 두 개 만들었대요. 자기를 지지하는 편지 이쪽, 반대하는 편지 이쪽. 그래서 딱 쭉 나눠놓고 반대하는 건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지지하는 거나 몇 개 읽어보려고 하면 그렇게 했답니다. 옛날에 이메일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편지를 보니까 애매모호한 편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도 아니고 지지도 아니고. 그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쓰신 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애매해서. 근데 잠깐 마음에 남아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다시 읽고 또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무신론자고 레즈비언인 이 여교수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봤더니 잘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경청해주고 또 어떤 데는 공감도 해주고 그죠?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또 아니다고 얘기해주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책도 이제 교류를 나누고 이 책 같이 읽읍시다. 또 친구들도 서로 만나고 그래서 친구가 됐대요. 이렇게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친구가 됐대요. 그러다가 이 여교수가 얘기합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성경을 읽게 되더래요. 서로 교대를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 읽어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교회 가서 예배까지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유가 뭔가 그 목사님이 나의 세상에 그들이 들어왔다고, 그죠? 나의 세상에 그들이 들어와서 나를 만나줬다고. 나중에는요, 이 여교수가 목사의 아내가 됐답니다. 여자 목사의 아내가 된 게 아니라 남자 목사의 아내가 됐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 떠났다는 얘기죠. 그 필립 얀시의 글에 쭉 나와요. 저는 애돔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 이 목사님 같은 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대감 바라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무시하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 한마디로 성깔이 안 좋은 사람들. 이거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거 저거 문제가 있다라고 배척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드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드 인사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제도 코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서를 배척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성경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창세기에 4명의 족장 얘기를 쭉 하면서 36장 한 장 전체를 에서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옆에는 에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것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을 품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2단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회심에서 온 분들.
그거에 대해서 꼬리 피어 달아놓고 맨날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품었겠어요? 그럼 뭐 이단도 넘어서는 핍박자였는데 죽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뭘 좀 하려 그러면 꼬리표 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 얼마나 그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겠죠? 그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 끼고 계속해서 그거 들춰내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다 그래서 뭐 저 사람 뭐 과거에 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혼했던 사람이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거 입에 담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최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품어주는 게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 되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옳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함, 이 애서다운 모습을 품어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 이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잘 받는데 그 사람마다 이게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이분이 열심히 되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또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자기 뭘 한다 그러면. 근데 이분은 이제 좀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은 알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음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맨날 냉동실에다 꽁꽁 얼려가지고 이렇게 뭐 하여튼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 많은 여자분들 다 회개하고 반성하십시오. 그 먹어서 없애든지 버리든지 그 빨리 비워야 되거든요. 그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고 다 안정한 게 아닌데 타게 병나는 건데 이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반드시 상하게 돼 있죠. 그죠? 냉동실도 상하고 냉장실은 물론 상하고 다 상하는 건데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딱 국을 먹는데 맛이 간 거예요. 재료가 상한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거 상했다 그러면 이제 이분 또 상처 입을 거고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분위기였대요. 그때 어떤 한 분이 그 옆에 먹으려고 하는 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배탈 나가지고 입원했대요. 이유는 뭐냐? 그거 먹다가 분명히 배탈 나면은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상처 있고 이게 뭐냐 그럴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상했다가 먹지 마 그러면 또 준비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고 이분 말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먹고 끝내지. 나 건강하니까. 근데 뭐 건강해도 그거 먹고 될 리가 있나요? 쓰러져 버렸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초창기 때 하나 되게 되는 그게 원동력이었대요. 이게 에서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제 뜻을 아시겠죠.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죠. 너 문제 있다. 나 섭섭하다. 뭐하다. 이게 말이라는 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면 이게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몇 박자 늦춰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상대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지가 상처 주는 거 모르고 왜 저러냐 그러는데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를 주지요. 상처 없는 사람은 상처도 안 줘요. 애서니까 애서 같은 짓 하죠. 그럼 애서 배척할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항상 옆에 애서가 있었거든요.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형제다. 그를 대적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그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훈련이 애서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감과 교제와 대화, 소통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사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근데 이거 상황을 보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언제 했냐면요, 그 듣는 대상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을 때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리, 죄인, 창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왔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후궁거려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그래? 이게 불편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면서 니네들 문제 있다는 거죠. 이거 듣는 사람이 바리새인한테 들으란 얘기예요. 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 가짜야, 엉터리야. 그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나 자신의 구원도 족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하다 갚버리는 사람들 많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거고, 좀 크게 본다 그러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썩었다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감사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토색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간음 안 하고요. 우린 깨끗하잖아요. 11주 잘 내고 금식하고요.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돔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다고요. 그건 성경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독특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선교를 가는데 이런 질문에 난 갑자기 놀랐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해서 그 교회로 이끌는 것이 옳은 겁니까? 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 전도하러 갔는데 그럼 그 교회를 이끄는 게 옳은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그다음에 눌려 있고 부정적이고 전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전도해서 데려가 봐야 정착도 못할 거고 부흥도 못할 거고 이제 그럴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선교를 왜 가요? 거기 딴 데 가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 있고 뜨는 뭐 그런 교회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는 선교가 필요 없죠. 그냥 놔둬도 이미 부흥했을 건데. 우리는 그 선교를 해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기분 좋은 곳에 가려고 그러고요. 신나는 곳에 가려고 그러고 열매 많은 곳에 가려고 그러고. 열매 없는 곳에 좀 가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때 선교팀이 가가지고 좀 침체 경험을 같이 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3일 있어도 이렇게 침체가 힘든데 이분은 그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같이 좀 나누면 안 돼요? 절망 경험도 좀 같이 나누면 안 돼요?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되거든요. 고립 경험 이런 거 같이 좀 해주면 안 되냐고요. 그리고도 계속 하려는 의욕을 보이면 그렇지 나도 다시 일어나야지. 그냥 우리는 한마디 해주고 우리 보고 빨리 작업받아. 우리 평신도 들이잖아.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다려줘야죠.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뭐 낙심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 낙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겠구나 하고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불편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요 소비자 중심적인 기독교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필요가 뭔가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이게 무슨 뭐 이마트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게 이거니까 어디 가서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나를 잘 섬겨주지? 어디 가면 우리 애들 교육을 잘 시키지? 어디 가면 목회 서비스가 좋지? 여러분들 그렇게 서비스 받아놓으면요 사실은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성도로 서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사명자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떨거지들이거든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먹기만 하면 살찌잖아요. 이제는 나가서 섬길 줄 알고 또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블레싱, 축복 다음에 어디로 가자고요? 미션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앞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만 보지 말고 장차 회복될, 장차 예수 믿게 될 우리 밖의 양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나아갈 줄 알아야죠. 판나 여기 있는 일꾼만 볼 게 아니라 장차 올 일꾼들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불편함을 받아들인 영성이에요. 무조건입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절대로 사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제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에게 핍박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불편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할 그때부터 불편했던 거라고요. 불편을 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불편하거나 죽을 위기 거부하면 사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바리새인 되면 돼요. 바리새인은 핍박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불편함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코드 교제를 하니까 편안해요. 그러나 망할 놈들입니다.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 모든 예수님의 욕이 다 바리새인 향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바리새인이 문제가 됐던 것이 세리죄인들 품지 못한 거예요. 즉 창세기 36장에서 나오는 이 에서 자손을 품지 못하면 바리새인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시오. 또 한 가지 무조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봐야 헷갈리는 건데 다 알아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계속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계속 불편하게.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해주니까 교인이 오더라. 그거 틀린 거예요. 불편했더니 교회를 떠나더라.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하는 건 교회가 아니고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더 뜨겁게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애서 품으라는 거예요. 너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창세기 36장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 지향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지는 인생, 또 애서를 품는 하나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